유다서 1장 3절 4절 신약 397쪽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네 번째 날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만 3년이 되었는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추악한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올 때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고 방해가 되는 아이들이 따라올 때 그들을 쫓아내고 불결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느라고 마음과 몸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조금 미웠는지 예수님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기에 힘썼습니다. 제자훈련 주일반에는 4명의 집사님들이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적는 자가 끝까지 생존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적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나눕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경청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듣기만 할 때,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는 듣고 싶은 것만, 그 순간 은혜롭게 내게 다가온 것만 마음에 남습니다. 처음 나눌 때는 하나, 둘, 조금 많으면 3개 정도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적기 시작하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적을 때도 몇 단어,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만 기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4개월이 되자 문장이 늘고 경청하는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설교를 요약하는 수준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풍성합니다. 생활에 적용하고 그 생활 속에서 부딪힌 말씀들, 변화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나눕니다. 목장 중에는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말씀이면 민수기 전체를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또 말가복,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성경 일독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성전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올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손에서 주어지는 동전 몇 푼을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이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붙잡고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 등지고 살았던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어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방금 믿었어도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대 전통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믿음의 도,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흐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멀리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었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었고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서 멸망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는 성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된 자를 쫓는 것, 그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쫓는 삶, 반짝반짝거리는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쫓는 삶을 떠나고 오히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경건해야 합니다. 성도는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으로 살기에 부단히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